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순수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이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포도원 주인 한 사람이 이른 아침에 나가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서 보니 품꾼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계속해서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날이 저물어가는 오후 5시에도 품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을 불러다가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 품꾼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으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우리는 그 몇 배의 보상을 받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 모두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받고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수고한 만큼 공평하게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공평치 못한 거예요. 자,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자, 일반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윤 추구입니다. 포도원을 잘 관리하여 그 포도의 수산물로 이익을 거두는 데 있습니다. 품꾼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시켜 포도원의 이윤을 극대화할까에 그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이익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주인의 관심은 모든 품꾼들이 하루의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벌어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수고한 만큼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보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까지 깨워서 기도했으니 쿨쿨 자는 저 사람보다는 내 기도가 더 많은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내 기도나 어쩌다 한번 간절히 기도했던 저 사람의 기도가 똑같이 응답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한 곳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천국이 그런 곳이래요. 교회에서 한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한 목사나 오랜 세월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장로님, 권사님이나 겨우겨우 주일만 지켜가는 성도들이나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몇 번 얼굴을 비치는 이들마저도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곳이 천국이래요. 혹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억울하십니까? 아니 그럼 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대충 신앙생활할 걸 후회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리는 이가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데 오후 3시에 내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녁 5시에 내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수지 맞았네 그러겠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저와 만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남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소중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제 아내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제 아내만큼 소중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세상의 인연으로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국을 이 땅에서 실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성도들과 함께 기꺼이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더란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그 누구와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누리지 않아도 가족과 같은 내 지체들이 그것을 누림에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천국의 기쁨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모두가 함께 누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더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시대를 막론하고 이 어머니들의 열정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도 이 예수님께 청탁을 넣고자 찾아왔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곁에 최측근의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해달라는 거죠. 주를 위해 헌신하며 따라왔으니 훗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가려는 길이 무엇인지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25절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로 2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과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죠. 그들에게 섬김을 받고 그들을 부리기 원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곳입니다.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또 대속물이 되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주 안에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군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긴 많은 이들의 헌신의 결과물입니다.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다른 이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던 그 수많은 헌신 속에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렇게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사실 누가 더 좋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가,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가, 누가 더 많은 축복을 받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얼마나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나 혼자 먹으면 나 한 사람의 배도 채울 수 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경주하되 절대로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떡이 크네, 내 떡이 크네, 서로 싸우지 마시고 서로를 귀히 여겨 가족같이 돌보며 섬기시고 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넉넉하고 따뜻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복을 누리길 원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 혼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그 기도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